이 뿌리가 나무 기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나무 기둥이 자라면서 가지를 치고 이 가지가 결국엔 열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뿌리가 어떻게 어떠한 가지를 만들고 어떤 그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가, 가지의 그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본문에서요. 1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 여호와를 인정하는 건 그 방법은요. 지킴이에요. 지킴인데 재미있는 표현이 지키는 것을 명령을 지키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이요.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지키라는 거죠?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여러분 지킴은 행위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런데 오늘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중심성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이 까먹었네요. 너무 네, 중심.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저도 아들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거 전해주기 원하고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전해주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아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실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의 명령, 내 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그 중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지키는 것이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는 사실 거짓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다르게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 주고도 돈을 수억을 붓고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마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실 전부예요. 그 사람의 전부. 전인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원론적이라는 건 뭐냐면 육과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너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덜 소중해. 그리고 영만 소중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전인적.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도 사랑하세요. 모든 걸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게 전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이 마음은 사실 전인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건데 행위가 아닌 행위의 차원이 아닌 더 깊숙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면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진정한 지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를 드림으로 지키는 거죠.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요. 두 번째 매고 새기는 거예요. 매고 새기는 거. 어디에 매요? 목이에요. 목. 이 목이라는 건요. 순종이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목이 고든 백성. 그러니까 목은 이 순종을 상징해요. 순종을 상징하는데 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을 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맨다는 것은요 함께 하는 거죠. 목에 맨다는 건요. 목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데 우리의 모든 신체의 일부분을 대표하는 게 오늘 표현에는 목이에요. 목을 따로 떼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 거, 다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떼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목을 떼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 상상을 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전부를 상징하는 거죠. 목에 매라, 항상 함께해라 이것과 그리고 새긴다는 거예요. 새기는 거, 마음의 색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사실 우리 전부예요. 전부에 우리를 새기라는 건데 이 새긴다는 말은요, 도장 파는 거 있잖아요. 도장 파는 거. 도장을 한 번 파면, 저는 지금까지 그 도장 쓰는 분 중에 달아서 다른 도장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새김은 도장을 파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도장을 파는 거. 도장을 파서 새기는 거죠. 도장을 파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찍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도장을 파서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을 파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세포에도, 우리의 혈관에도, 우리의 뇌에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새기고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에 새겨져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세 번째는요, 신뢰예요, 신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신뢰는 오늘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신뢰하는 건 어떤 거냐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명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요, 명철이라는 말은요,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해요. 이해력과 통찰력. 내 앞에 놓여지는 현실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신뢰,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거죠. 이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 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음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중심성. 그래서 짝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 다음에 길을 이 스올의 길로 가는 길이 기울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대로 가는 거죠.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옳은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내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펼쳐지는 내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이 말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경외예요. 경외.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요, 이 지혜라는 말, 여기 나와 있는 지혜라는 표현은 똑똑하다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롭다는 표현이고요. 악을 떠난다고 했을 때 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크기 시작할 때 악을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클 때 결국엔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자기 생각보다 작아지기 시작할 때 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악은 단순히 어떤 행위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거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생각의 문제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옳고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크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을 드림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내 소유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물은 어떻게 보면 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드린다는 거, 특히 오늘 표현에는 처음 익은 열매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 그 처음 것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나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 뭐예요? 그물이고 배고 아버지와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두잖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요. 첫 번째 뭐였죠? 지킴. 두 번째 매고 새김. 세 번째 신뢰. 네 번째 경외. 다섯 번째 공경. 이런 자들에게요. 풍성함이라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풍성함. 그러니까 풍성함이라는 것은 오늘 2절, 4절, 8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4절, 8절, 10절. 풍성함인데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자연과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태어나면서 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나와 내 자신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서 건강할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좋아서는 건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야 돼요. 이게 온전한 전인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심을 두고 그것에만 집중되어지는 사람은 영적 장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 진정한 관계, 건강한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장수와 평강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 풍성함. 근데 4절을 보면요. 은총과 귀히 여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 풍성함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풍성함.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8절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풍성함이에요.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윤택. 윤택이라는 말은요.
우리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원기회복, 자양강장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마르지 않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10절은요. 창고와 뭐 포도즙 틀이 틀 가운데서 뭐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이 물질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거든요. 일상의 풍요로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엔 그 풍요로움의 은혜가 있는데 그 풍요로움의 은혜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부유함이 주어지는데 그 부유함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풍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건강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관계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뿌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음료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인정이라는 나무가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 열매들을 통해서 열매는 결국엔 나무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열매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 부유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키우는 인정나무, 하나님 인정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음료와 같이 되지 않기 원하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또 새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늘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관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세상과 내 사람들과 내 자신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